친구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다들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이런 거 얼굴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찬양을 부르시거나 혹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첫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아멘. 네,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부를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믿으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 날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우리 방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각자의 시간에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를 바로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인데요. 다음 찬양 드릴 텐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고 각자의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어져 있다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또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고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사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이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는 자의 사명이나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잃지 않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다시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까지 다 읽지는 않고 전도사님과 함께 21절부터 24절 이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지도와 같이 첫 번째 지역은 갈릴리,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역, 세 번째는 유대 지역이요.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3번에서 1번까지 어떻게 가는 것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는 게 당연히 빠른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있어 이 사마리아는 바로 하늘 관계와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즉 사마리아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장벽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와 같이 그 땅을 이렇게 돌아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 그 사마리아인들과 바로 사마리아 사이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고 난 뒤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서로 결혼하게 돼요. 많은 이제 민족들이 서로 이렇게 결혼하면서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자신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성전은 어디에 있나요?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사마리아인들도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을 세운 곳이 바로 그리심 산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들을 또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유대인들이 무너뜨리기도 했어요. 이렇듯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서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친일 관계처럼 서로가 서로를 봤을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유대인들과 똑같이 돌아서 가셨을까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그렇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수가라는 땅에 들어가게 돼요. 또 거기 밑에 바로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신지라 완전한 하나님이어서 완전한 사람이신지라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물가 곁에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6시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 본문에 말한 6시랑 현재 시간은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6시는 오늘날의 낮 12시를 말하는 수가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그 우물가 곁에 물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물을 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는 어떻다 했나요? 서로 좋은 관계라고 했었나요? 아니죠. 서로 앙숙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들이 혼혈 민족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는 것에 대해 사마리아 여인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줄라 하는 바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신 즉 예수 자신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과 바로 너의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구하는 내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생수예요.
이 생수도 하나님의 선물 성령과 같은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물이 한 잔 있는데 이 물을 우리 친구들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물을 마심으로 인해 우리 친구들이 다시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떠서 또 마셔야 돼요. 또 목이 마르면 또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똑같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우린 지속적으로 물을 섭취해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주는 물을 너가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밑빠진 톡은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밑빠진 항아리와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즉 우리 마음이 이러한 항아리와 같아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목마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결핍들을 꾸준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결핍을 채우려고 우리는 더 욕심을 내게 돼요. 더 우리의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성적을 더 높이려고 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를 더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인싸가 되기 위해 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러한 욕심과 욕망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채워지나요? 아니죠. 아무리 채우려 할수록 우리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자들이 자살하나요? 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나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려는 이 목적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또 나 자신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욱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물을, 이 생수를 마시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수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마시면 우리가 밑빠진 독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득 채워질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노사님 이 생수는 무엇이라 했나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이라 하였어요. 즉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욕심이라든가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헛헛함, 이 성령을 또 허무함, 또 결핍 이런 것에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여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시대상에서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즉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알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말한 대로 그 생수를 바로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를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과 전혀 다른 화제를 전환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물음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말한 대로 바로 물을 주면 될 텐데 바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전도사님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본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속 진짜 깊은 그 아픔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자를 만나자마자 이 여자 마음속 깊이 있는 그 깊은 상처를 아셨어요. 여자가 무엇을 더 갈급해 하는지, 무엇을 더 원하는지, 또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자가 스스로 돌아보는 그 과정을 주시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 그 말이 맞아.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어. 근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이 여자는 다섯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상황이에요. 즉 여러 명의 남자를 계속 만났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편이라 했는데 진짜 남편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자가 몇몇의 남자와 동거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자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자 계속 사람을 만나는 남자를 만나는 거였어요. 즉 이렇게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이 남편을 계속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인도 우리와 똑같이 자신의 허무함, 자신의 공허함, 자신의 결핍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채우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자 끊임없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우리 주변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 채우려고 그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나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그런 노력을 했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공허한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간의 우울증, 좀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결핍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가 있었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채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들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우리 또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죠. 또 그것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또 더 좋은 것들을 원하게 돼요. 도저히 채워질 사람의 마음이란 게 아까 말했듯이 위 빠진 항아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게 돼요. 자신을 아시는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여인은 그때서야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여기서 있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일을 예견하는 사람, 미리 성견자야. 미리 그것을 내다보고서 이야기해주는, 예언하는 사람이죠. 즉 여자는 그때서야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임을 고백한 여인은 이제 진짜 자신의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게 돼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무엇이냐면 즉 여인의 조상인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당신들, 너희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그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게 돼요. 두 민족 간 사마리아과 유대인들이 끝까지 가졌던 그런 갈등의 원인, 즉 그 장소,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대해서 이 여자는 질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 어떠한 장소에서 예배드린 것이 맞는지 그런 답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가 있냐면 즉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예배드리는 그 민족상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어디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주님께 나오는 그 마음의 변화가 그 있었는지 그 즉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너 가운데 있었는지 이것을 더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무데나 예배드려도 되네? 라는 것이 아니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그러한 때가 더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참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됨 안에서 하나됨으로써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자만 살라고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아담을 지으셨을 때도 그와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한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즉 사람은 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또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를 높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혼자만 예배드리는 생각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 완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교회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서로 성도와 교제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생활이 익숙한 나머지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풀린 다음에서도 그래 그 전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 하면서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즉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생수, 즉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함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자리에 와서 그 앉아있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는 아니에요. 그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이 공허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있나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어떠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우리 모든 것이 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해요. 진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진실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그리스도 앞에 나오며 마음이 하나님으로